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시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오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곧 사랑입니다. 성령은 통상 제가 교인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뭐로 계십니까? 이런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의 몸을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 피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몸으로 만든 자녀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칠 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우주만큼 컸습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우주 자체가 하나님은 몸을 하나하나 갈라가지고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이 우주에 온다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 피조물은 그 깔려 다 죽어야 됩니다. 또 우주만큼 큰 분이 오시기 때문에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지만 이 우주 전체에 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4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숨으려고 은밀한 곳에 숨지만 과연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 내 손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가 내 손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저 깊이 있는 태평양 수천 메타 되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왜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바닷물 속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의 눈과 공기의 눈, 물의 눈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을 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늘 누가 나를 찾는 사람이 없나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으면 즉시 와서 임재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가정교사로 보내가지고 성화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합니다. 편지합니다. 편지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시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말을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고 왜 영으로 계신지도 잘 모르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가장 짧은 강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내용 중에 설명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장자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마다들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다 그럽니다. 얼마나 장자가 하고 싶었으면. 자라면서 맞이인 에서는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에 사냥을 좋아하고, 그런데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꼬르륵꼬르륵 하니까 꽤 많은 우리 야곱이 형 장자권을 내한테 좀 둬.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래가지고 어리석은 예수는, 근데 내 지금 배가 죽을 지경이니까 팥죽만 한 그릇 내 장자고 뭐 다 줄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한테 장자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 기도의 대상이 에서여야 하는데 야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리베가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야곱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축복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모르지만 받아갔다 얘기라. 그게 에서라는 걸 알고 야곱이라는 걸 알고 에서가 이놈의 자식 내가 받아야 복을 지가 다 받아가고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입장에서 아들 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인자만 들고.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조용하게 내 외삼촌 집으로 피난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오느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라반한테 가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하란에 있었으니까. 하란 지역에 라반이 살았습니다. 라반 집에 찾아가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라는 외사촌이죠. 외사촌은 굉장히 예뻤고, 레아라는 큰 외사촌은 얼굴은 못생기지만 굉장히 후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봉사를 할 모양이니까 7년 후 되면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봉사하고 난 뒤에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했더니 외삼촌이 이 지역에서 관습은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둘째 딸을 시집 보내지. 큰딸 시집 안 가면 절대 시집 못 보내게 그게 관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봉사하고 또 6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봉사하고 총 20년을 봉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많은 그 대가로 많은 가축을 동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레아에게도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헬에게도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바라는 여종과 빌하라는 여종도 또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한테 가다가 졸지에 4명의 부인을 얻게 됐습니다. 그 4명으로부터 맏딸, 라반의 맏딸인 레아로부터 육남 1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바라는 종으로부터 아들 2를 얻었습니다. 빌하, 라헬의 여종인 빌하로부터 또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헬로부터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총 아들이 12명 됐죠. 12명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오는 도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만나서 실험을 했는데, 야곱이 보기에는 그걸 하나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절대 내가 이 삿발을 얻지 않겠습니다. 가니까 삿발을 놔줘야 하나님이 갈 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야곱이 그 후로부터 환도뼈를 절며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 네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승리자다 하는 그러한 뜻의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세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명이 됐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또 특히 라헬로부터 난 11번째 아들 요셉은 굉장히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이 거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조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편에 좀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베냐민의 요셉에게는 좋은 옷도 해 입히주고, 자기 형들이 목축업을 하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도 시키고 하는 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이집트 노예상들 지나갈 때 그 노예상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 깨끗한 천으로 입고 요셉이 입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복물이 와서 물어주겠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경호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의 노예를 갔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고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바로 책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책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탐냈습니다. 성적으로 탐내가지고 요셉과 통화를 하려고 요셉을 붙들고 나와 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나는 우리 주인이 보디발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해가지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나왔습니다. 그 벗어놓은 옷이 근거가 돼가 보디발에게 이 아내는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요셉이 누구를 만나느냐, 술루하는 자, 바로 왕의 술루하는 자가 뜻하는 그때 교도소에 있었는데 거기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꿈을 잘 해몽해주고, 요셉은 꿈의 사나이입니다. 꿈의 해몽을 잘해줬기 제가 출세한 사람입니다.
꿈을 잘 해몽해 줘가지고 자기들 나가면 반드시 너를 구해내 주겠다고 했는데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면 원래 다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살찐 소가 7마리가 나가 풀을 뜯고 하다가 나중에 배상 말른 파리한 소 7마리가 나가지고 소 7마리 그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 꿈 해석해 줄 사람을 찾던 중에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 이래가지고 그 요셉을 바로왕에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꿈 해몽을 잘 해주고 꿈 해몽이 어떠냐? 살찐 소 7마리가 오는 것은 7년간 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은 흉년을 일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7년 흉년 때 풍부한 곡식을 많이 창고에 넣어 사뒀다가 7년 흉년이 올 때 그 살을 내가지고 팔면은 많은 돈도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바로 왕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 공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바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근이 생겨가지고 곡식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베냐민을 놔두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집에 놔두고 가라. 너 10명만 가가지고 곡식을 구했나.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인 거 알았지만 내색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라 그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시 와가지고 곡식을 가져갈 때 베냐민과 요셉도 만나고 그 형들 다 용서해 줬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집트에 오게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팔려온 것이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참에 아들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이주를 하자. 그래서 전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가지고 고센이라는 목축이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목축에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됐으니까 직사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외부 민족, 침략한 민족이니까 이민족입니다. 이민족이 침략해가 바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 왕이 취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고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믿음도 있으니까 야 나도 참 이민족으로 돌아가지고 이집트를 장악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하면 앞으로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숫자도 많아지고 하면 이놈들한테 잡아먹이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한순간에 노예로 부리게 됐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 500년이 지나니까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전투에 종사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만 63명이라 그러니까 여성들도 포함하고 아들, 딸까지 다 어린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되는 민족이 됐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되죠. 이 민족을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미리 요셉은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 내 무덤에서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 유언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했지만 거기에서 부인을 얻었습니다.
부인을 얻어서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야곱이 고센 지역으로 와서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할 때도 큰 아들과 차남을 바꿔가지고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맏아들과 장자의 구분이 없다. 차자도 늘 장자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든 간에 이 이스라엘은 야곱과 요셉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12지파라는 건 야곱이 낳은 아들 12를 의미하는데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는 하느님의 일에 종사하는 제사 지내고 성물 관리하고 하는 데만 종사하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져버리고 10명이 남아있죠. 요셉도 빠집니다. 요셉은 왜냐하면 두목을 가지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둘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빠지고 아들 요셉에게는 장자의 대우를 받아 두목을 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일 거예요. 차자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므낫세를 차자로 두 번째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최종적인 야곱의 12지파는 뭐냐? 요셉이 빠지고 나머지 10명과 레위가 빠지니까 10명에다가 요셉의 아들 둘이 포함돼서 12명입니다. 요셉의 12지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12대문이 있게 됩니다. 12대문이 각각 12대문의 이름이 이 12지파 이름으로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알려면 이스라엘과 12지파의 유래를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오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고 계신다는 것, 영으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래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명칭이 됐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을 겁니다. 12지파의 내력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